안녕하십니까. 예, 소리가 하울링이 조금 생겨서요. 조금만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7장 2절까지입니다. 세계적인 천재 영화 감독 가운데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라기 공원이나 스타워즈인가요? 그런 영화들을 만들었던 감독으로 기억하는데, 그 감독이 만든 영화 가운데 인디애나 존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무엇을 흥미진진하게 보여주고 있냐면 1탄이죠. 인디애나 존스 1탄.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이런 제목의 영화입니다. 언약궤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네, 어디인가 있는 거죠. 있다고 믿고 지금 잃어버려진 언약궤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되는 곳에 가서 그 언약궤를 찾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일종의 모험이라고 할까요? 이런 흥미진진한 영화입니다. 그 언약궤를 손에 넣게 되면 전 세계를 완전히 한 손아귀에 이렇게 잡고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이 주어진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나치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내용에 있어서 중심적인 이러한 그 이야기 중심에 언약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법궤라고도 일컬어지지요. 4장부터 7장 2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과 전투하는 가운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사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빼앗긴 언약궤가 블레셋 영토에 머물게 됩니다. 이렇게 머무는 동안 블레셋 민족들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블레셋이 전쟁에서 탈취했던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되돌려 보내는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4장을 통해서는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빼앗겨지고,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그리고 엘리 본인도 죽음을 맞이하는,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의 장정들이 죽게 되는 이러한 이야기가 4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5장을 통해서는 이제 언약궤를 뺏고 억류하는 그 블레셋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재앙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장과 7장 2절까지는 이스라엘로 돌아오시는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4장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1절과 2절 상반까지 보시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더니, 4장 2절 그 하반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배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4장 3절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입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패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리가 계속 좀 울리는 것 같은데요. 좀 낮춰주시면 좋겠네요. 이 불리해진 전쟁을 어떻게 이걸 전세를 역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논하게 되죠. 그것이 4장 3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 4절에서 우리가 그러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 전쟁하고 있는 장소로 옮겨오면 좋겠다. 이 언약궤는 지금 실로에 있다고 기록되고 있죠. 4절에 실로에 있는데 그것을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에베네셀 지역 혹은 아벡이라고 일컬어지는 그곳으로 옮겨오면 좋겠다. 여기는 제 성경은 개역 한글인데 가져왔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3절 하반절에서는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또 가져왔고 여기까지의 내용 가운데서 우리는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요? 블레셋과의 전쟁은 처음 일어난 전쟁이 아닙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전쟁인데요. 우리는 사사기에서 그 전쟁이 일어났던 기록들 일부를 봅니다. 먼저 3장 31절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사사 삼갈이 있었는데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런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사 삼손이 또 블레셋과 싸웁니다. 삼손의 전체 생애가 블레셋과 전쟁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 자기 생의 마지막 이 장렬한 전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곤의 그 산당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건축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습니다.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운 이 기록은 사사기 13장부터 16까지 무려 4개 장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삼손 이후에 또 사사 시대가 좀 더 이어졌지만 어떤 나라와 전쟁했다라고 하는 기록, 블레셋과 전쟁했다고 하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시대는 엘리가 사사로 통치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뒤에서 우리가 보시게 되면 엘리는 92세 때까지 사사로 일을 했는데요. 무려 40년 동안 사사로 섬기던 40년 동안 아무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엘리는 58세죠. 그때 사사가 되어서 40년간 섬겼고 52세죠. 52세. 그래서 40년 동안 사사로 섬겼고 92세 때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의 생애에 그런 전쟁을 했다고 하는 기록은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이 마지막 자기 삶의 마지막에 이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전쟁에서 4장 1절이죠.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을 쳤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순서상 이스라엘이 먼저 기록이 되고 블레셋이 나중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지역으로 먼저 공격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고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 맞서서
응전하는 이런 그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블레셋이 먼저 침공을 한 것이라면 블레셋이 자기들의 영토를 좀 더 확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고요.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먼저 시작했다면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이스라엘이 혹시 오랫동안 전쟁을 하지 않는 가운데 아주 굉장히 평화롭고 윤택한 시기를 보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일종의 자기 과도한 자신감 이런 게 생겼던 것은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전쟁에 대해서 1차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졌죠. 그래서 4,000명이 전사를 하게 되고 이렇게 대한 대책으로 언약궤를 본처 즉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로 옮겨가기로 했습니다. 또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전체 통틀어서 이렇게 살펴볼 때 언약궤를 사람들이 임의로 옮겼다고 하는 기록은 여기에 유일하게 나오는 장면 같아요. 언약궤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편리하게 필요해서 옮기는 일은 이전에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반드시 성막 안에 지정된 지성소 안에 위치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언약궤만 따로 빼서 옮긴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분명히 지금 전투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아주 긴급한 필요, 위기의식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다만 자신들은 이것이 대단히 번뜩이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 놓아두자.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신비한 능력을 이 사람들이 과거에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수아서 3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 때죠. 요단강 물이 넘쳐 흐르는 그 홍수 계절이죠. 요단강이 넘치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야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내려가서 서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요단강 물이 멈추게 되고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이 건너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언약궤가 앞서게 됐을 때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 경험,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아주 신통방통한 엄청난 위력을 그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서 6장 8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때는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기 위한 전투가 벌어지던 때였습니다. 여리고 성이 얼마나 굳센 성이었는지 자세히 연구해 본 분들은 그 성을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는 정도의 성이었다고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마차들이 위에서 그 두 줄로 그냥 갈 정도로 이렇게 아주 넓게 이 성벽이 그렇게 넓게 만들어진 그 사람이 그걸 쳐서 부술 수 없는 이런 정도 아주 견고한 성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이 어떻게 해서 무너졌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매일같이 여리고 성을 돌게 하셨고 마지막 날 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날 나팔을 불도록 했고 또 하나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따라갔습니다. 이러한 경험들 때문에 그랬는지 이번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언약궤를 이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곳에
가져가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언약궤가 지금 원래 위치하고 있는 것은 실로라고 하는 곳입니다. 실로는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지역을 전쟁에서 전부 이기고 난 다음에 그 여호수아가 중심이 돼서 말하자면 전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통치본부 사령부가 있던 곳이 바로 실로였습니다. 그 실로의 성막이 거기에 이렇게 세워진 거죠. 성막이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휘장이 쳐지고 말뚝이 있고 휘장이 쳐지고 그 다음에 이 말뚝을 매는 줄로 묶어 가지고 이제 견고하게 밖에 막이 만들어지고 또 안에는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뭐 성소와 지성소에 여러 가지 구조물들과 비품들이 만들어졌을 텐데요. 실로에 그와 같이 그게 설치가 되었고요. 실로에서 얼마나 있었을까요? 사사시대가 계속되는 이때까지 실로라고 하는 곳에 이동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던 거죠. 몇백 년 동안 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여호수아 때에 실로에 회막이 세워지던 그런 기록입니다. 그럼 엘가나 가정은 매년 이 여호와가 계신 그곳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런 걸 공부했죠. 그들이 어디로 간 걸까요? 실로에 간 것이죠. 즉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간 게 아니라 실로에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로에는 성전이 있었던 게 아니라 성막이 있었던 거죠. 소년 사무엘이 그곳에 함께 예배하러 올라갔고 또 그곳에서 여호와를 섬기면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세워져 있던 실로에 있었던 성막에서 그리고 지성소에 지금 임의로 사람들이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임의로 지성소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법궤, 즉 언약궤를 거기서 그냥 가지고 나오는, 그리고 그것을 마음대로 옮기는, 아마도 이동 거리가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40에서 한 60km 정도 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짐작으로 아주 먼 거리를 그렇게 옮겨간 겁니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동안 이것을 아무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제지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엘리가 그걸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사사죠. 모든 통치의 지금 중심에 있는, 말하자면 결정의 핵심적인 사람이 그걸 막지 않았습니다. 그의 두 아들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을 하지 않은 거죠.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저는 사무엘에게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장로도 아니고 장성한 사람도 아니고 중요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으니까 그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의 마음이 굉장한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싸움에서 어떻게든지 이기는 것에 모든 관심이 지금 가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전쟁에서 4,000명이 죽어서 일종의 일패를 당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렇게 하기보다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그냥 거기에 갖다 놓고자 하는 그런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매우 지금 심각하게 생각들이 잘못된 상황이죠. 우리에게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기보다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어 라고 생각해서 그냥 얼른 무엇인가를 대책을 만들어서 행하는 이러한 보편적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것입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그걸 어떻게 그것이라고 표현했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고 여호와의 임재를 말해주는 언약궤인데요. 그것, 물건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건 우리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일종의 오늘날로 말하면 부적이나 주문처럼 이렇게 사용이 되는 성격상 그랬던 것 같아요. 열려라 참깨 하면 열리는 것처럼 그냥 주문을 외우면 문이 열리는 것처럼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저 갖다 놓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승리가 이루어질 것처럼 여호와에 대해서 그런 정도로 생각이 굉장히 하락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슷한 내용을 우리가 신약 성경 8장에서 떠올려 볼 수 있는데요. 신약 성경 사도행전 8장에는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나옵니다. 이 마술사가 얼마나 엉뚱한 요구를 사도들에게 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마술사 시몬은 성령을 누구에게 받도록 이렇게 하는 것, 이러한 권능, 이런 거를 돈으로 거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을 돈으로 거래를 한다는 생각을 했는지. 4장 5절부터 8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언약궤가 이제 전쟁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5절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극도로 흥분했죠.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이길 거라고 소리를 질러대면서 흥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면서 무서워하고 있죠. 자, 이대로라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블레셋이 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본인들이 이번은 분명히 이긴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블레셋은 이젠 우리가 졌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4장 10절에서 반대 상황을 보게 되죠. 블레셋 사람이 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합니다. 그리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이 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를 실망으로 갚아주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기대를 실망으로. 때때로 하나님은 사람들의 기대를 실망으로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대해서 이 엄청난 것, 좋은 걸 기대했는데
완전히 저를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사람들의 삶에 있게 됩니다.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주님만 믿었는데요. 여기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 것입니다. 전쟁의 패인에 대한 대책으로 언약궤를 전장으로 가지고 간 이 사실에 있어서 문제가 무엇인가? 지금까지 언약궤를 사람들이 임의로 옮겨간 일은 없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제 아무리 자기 소견대로 하는 그 시대, 사사시대를 살았지만 그때조차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에 대한 이 엄중한 의식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4장 11절에서) 우리는 그 아들들이 죽은 것, 그리고 엘리도 17, 18절에서 보면 죽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20절에서 우리는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은 기록을 또 이어서 봅니다. 한 가정 전체가 소위 멸문지화를 당하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이 가문은 이제 끝나는. 며느리가 죽어가면서 했던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5장 21절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우리가 4장에서만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다라고 하는 이 반복적 기록을 여러 번 봅니다. 그러면서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제 마지막 그 난산을 하면서 아기를 낳고 죽어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얼만큼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출애굽기 40장을 앞쪽으로 좀 넘겨서 한번 함께 보시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40장은 이제 모세 때의 성막을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그 설계대로 정확하게 완벽하게 다 만든 다음에 본 위치에 그대로 설치를 100% 마치게 되었을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벽한 순종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이 되어졌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었다. 여호와의 영광은 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완벽하게 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충만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의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 사실,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신 그분의 임재는 그들 위에 있는 구름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시해 주시는 것을 그대로 결정해 주는 그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임재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스라엘 전체가 멈춰 있고, 여호와의 임재가 움직이면 이스라엘 전체가 움직이게 되는, 하나의 군대처럼 일사불란하며 통일성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임재가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이제는 관계가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함께 계셔 저들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끝나버린, 이걸 말해주는 이런 사건이죠. 여호와의 임재는 광야에서 그들을 계속 인도하시는 그 임재죠. 성막에 충만해 계셨던 그 영광을 통해서. 홍수기의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도록 그렇게 하셨을 때도 영광으로 충만하신,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셨던 그분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건널 수 있었던 거죠. 여호와의 임재,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사실로 인해서 그들은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이겼고, 그리고 헤스본 왕 시혼을 때려 눕혔습니다. 바산 왕 옥을 이겼습니다. 여리고에서 그들이 엄청난 승리를 얻었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들의 삶이 무의미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얼만큼 존귀한 자들이고, 그들이 얼만큼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고, 얼마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 정신줄을 놓아버릴 만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누굴 믿고 사나? 뭘 보고 사나? 어떻게 사나? 진지하고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염려했을 겁니다. 이제 그들은 목자를 잃어버린 양떼가 된 셈이고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가 된 셈입니다. 그들을 지켜주고 돌봐주고 인도해 줄 분을 잃어버렸고, 이제 이 사람들은 무기력한 사람들이며, 누군가 내 것을 와서 빼앗는다면 내가 이걸 방어할 힘도 없는 존재, 별 볼 일이 없는 존재들이 됐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게 이가봇입니다. 그들의 영광은 끝났습니다. 이방 나라들로부터 놀림감이 되어버렸습니다. 놀림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했을 때와 영광이 떠났을 때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 사람의 사건이 있습니다. 삼손의 일이죠. 삼손이 얼마나 강력한 이 하나님의 힘을 발휘했던 사람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삼손을 떠났을 때 그가 얼마나 무기력하게 무너졌는지 우리가 금방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사사기 16장인데요. 좀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게 됐을 때 사람들은 여호와의 영광이 자기를 떠났음을 대부분은 인지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눈도 뽑히고요,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이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지금 장난감처럼 놀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좀 재밌게 해봐라. 말할 수 없는 이 수치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삼손이 조금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 이게 이가봇입니다. 비슷한 일이 한참 뒤에 역사 속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간 사람들 속에서 한 번 더 일어나는데요. 시편 137편 1편에서 우리가 이런 기록을 읽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은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전은 파괴됐고 성벽은 불탔고 도시 전체가 사라져버린 그 상황 속에서 멀리 포로가 되어서 온 이 사람들, 고향을 기억하면서 우는데,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이런 장난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놀림을 당하는 거예요. 멀리 포로가 돼서 끌려가서, 야, 너 노래 한번 불러봐. 여호와 하나님께 그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을 한번 불러봐.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어떤 하나님인지 한번 찬양을 해봐. 조롱을 하는 거죠. 이가봇이 그런 거죠. 다윗은 자기 개인의 생애에 있어서 이런 상태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불안을 느낀 때가 있었습니다. 그가 범죄했을 때죠. 그리고 그가 회개하는 그 기도 안에서 우리가 이런 글을 읽습니다. 시편 51편 10절인데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셨을 때 내 삶은 너무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비참한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 역시도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자기 관리를 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매로다.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 사도가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길까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가 주님을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지하고 조심스럽게 주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가봇이 가지고 있는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엘리의 자부 며느리가 이가봇이라는 말을 했을 때 그가 느꼈을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우리를 완전히 떠나버린 그 막막하고 무서운 상황, 우리가 이 사장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엘리 가문의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신 이런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언약궤는 사람들이 편리한 대로 또 이용하고 싶은 대로 이용되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 사람들의 그런 기대 대신에 실패와 낭패를 겪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용당하시지 않습니다. 그는 인격이 없는 어떤 물건이나 물체처럼 그렇게 취급되실 만한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그분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소홀히 여기거나 또 하나님이 그 임재를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는 문제, 이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최고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가서 그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요? 내 말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 그리고 그와 거처를 함께 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탁월한 놀라운 삶이 되겠습니까? 사무엘상 5장에서 우리는 언약궤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다음에 블레셋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언약궤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겼다, 언약궤는 이제 우리들 가운데 와 있고 이거 별거 아니다, 그들이 생각을 했죠. 자기들의 신 다곤의 신당에 언약궤를 가져다 놨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죠. 그들의 신 다곤이 고꾸라졌습니다. 그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다곤을 세워놨습니다. 다음날 보니까 더 고꾸라졌는데 이번에는 두 팔이 잘라져 나갔고 몸이 동강이 나버렸죠. 여기가 동강이 났나요? 동강이 나버렸습니다. 다곤 그 신의 모습은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말하자면 인어였습니다. 인어. 하반신은 물고기고요, 위에는 사람인 그런 종류의 신인데요. 이 다곤의 그 신을 모신 곳은 이 블레셋에 있는 5개 도시 가운데 2군데였습니다. 한 군데는 아까 삼손이 무너뜨린 곳 있잖아요. 가사라고 하는 곳이고요. 지금 여기 블레셋 첫 번째 언약궤를 갖다 놓은 그곳 있잖아요.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 이 2곳입니다. 블레셋은 5개의 도시 연합국가였습니다.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이라고 하는 5개의 도시가 연합한 그러한 연맹 국가였는데요. 그 첫 번째 다곤 신당에 있는 아스돗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갔습니다. 거기서 지금 다곤이 아주 그냥 낭패, 참패를 지금 당한 기록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다곤을 치셨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을 치시는 기록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독종이 생기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못 살겠다고 아우성, 고통스럽다고 아우성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독종은 어떤 분의 연구에 의하면 이것이 욥이 겪었던 아주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피부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피부병은 그 쥐에 의해서 전염이 됐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일종의 패스트였다라고 말해지기도 하는 질병입니다. 이런 상황이 블레셋에서 발생되고 그렇게 되니까 또 다른 도시로 옮겼는데 거기서 또 그런 문제가 생기고 못 살겠다, 이거 빨리 옮겨가야 된다 하고 또 다른 데로 옮겨가고, 이렇게 해서 지금 블레셋 안에서 여러 곳으로 이동을 시키게 되죠. 블레셋 안에서의 언약궤가 여러 차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앞에 그림을 혹 보고 계신가요? 혹시 지도요? 처음에 아스도스로 가게 되죠. 그 다음에 가드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에그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지게 되죠. 세 군데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통치자들이 회의를 합니다.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더 이상 블레셋에 놓아둘 수가 없다, 옮겨가야 된다,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야 된다라고는 생각해서 이제 말하자면 속건제 제물을 준비해서, 그리고 수레를 새로 만들어서 한 번도 노동을 안 해본 암소 2마리를 사용해서 그 수레를 끌고 가게 하면서 그 수레 위에 그런 속건 제물들을 얹어서 가지고 가게 합니다. 언약궤도 얹고요. 그렇게 해서 소들이 한번 어디로 가는지 보자 하고 했는데 그 소들이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은 우연히 발생한 종기라든지 재앙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블레셋 우리들에게 내린 재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인정을 하는 것이죠. 이 베세메스로 가게 된, 즉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된 여호와의 언약궤, 6장 13절부터 21절까지는 베세메스라고 하는 그곳에 들어간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런데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보았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언약궤는 반드시 뚜껑이 있었습니다. 속죄소 뚜껑이 있었고요. 덮개를 씌워서 이동을 했었는데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겁이 없었어요. 언약궤 뚜껑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본 거예요. 법궤가 있는 걸 들여다본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죽었죠? 7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가까운 곳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그쪽 사람들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쪽으로 가져가시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지게 되고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2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20년 동안. 자, 이렇게 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는 다윗 때까지 그대로 여기에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고 헤브론에서 통치하다가 온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그렇게 통치권이 확립이 되고 나서 이 언약궤를 여기 기럇 여아림으로부터 다윗성, 자기가 정복한 다윗성으로 옮겨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6장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가려고 하는 시도를 하죠. 그래서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지고 나오는데 수레에 싣고 나왔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사고가 터졌죠. 소들이 껑충 뛰니까 웃사가 그걸 잡았다 그랬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웃사를 충돌하셨다. 그렇게 돼서 다윗성으로 끝까지 모셔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멈추게 되고 다른 데로 중간에 멈추게 되죠. 바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멈추게 됩니다. 여기서 한동안 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다시 언약궤를 이렇게 옮기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옮기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성에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언약궤가 지금 블레셋으로 갔다가 이스라엘 지경에 와서도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땅에서만도 20년 이상 언약궤가 실로라고 하는 본처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죠? 본처, 실로, 즉 성막이 있는 곳에 언약궤가 가야 되는데 못 간 상황입니다. 그 대신에 지금 언약궤는 다윗성으로 지금 모셔진 거예요. 그러면 실로에는 지금 뭐가 남아있는 거죠? 성막만 남아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언약궤는 전쟁터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뺏겼고 실로에는 성막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번제단도 있고 그 성소의 기물들도 있고 다 있는 상황에서 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성소와 언약궤가 분리가 일어난 상태로 굉장한 시간을 지금 보낸 상황이 됐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게 하셔서 이제 성전과 언약궤가 다시 한 곳에 계시게 되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말씀을 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만 말씀을 마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로에는 성막만 있고 언약궤는 지금 여기저기 이렇게 옮겨지게 되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제사와 예물을 그 시대에 드렸을까? 실로에 가서 그들은 제물과 예물을 드렸을 거예요. 번제물이든 속제물이든 드렸을 겁니다. 거기 제단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언약궤가 없는 곳에 가서 그렇게 했겠죠. 참 슬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은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가 굉장히 오랜 동안 다스렸잖아요. 사무엘이 사사로 다스리는 그 동안, 즉 그 중간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도 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도 하고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 많은 시간 속에서 사무엘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을까? 사무엘은 성막이 있는 곳에 가서 섬긴 것도 아니고 언약궤가 있는 곳에 가서 섬긴 것도 아니에요. 보면 왜냐하면 사무엘이 실로에 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있는 곳에 가서 다스렸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사무엘은 순회 통치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 이하인데요. 15절인데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다스렸고 라마 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서도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나름대로 굉장한 비참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어린 시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던 그 실로 거길 얼마나 그리워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는 빼앗겨진 상태고 이제 성막만 남아있는 그곳. 생각이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성막과 언약궤를 다시 한 곳에 이렇게 모아서 한 곳에 계시게 하는 이런 일에 관심을 기울였다고 하는 기록은 우리가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저는 이것이 사무엘에게는 성막을 만들거나 성전을 짓는 일에는 사무엘에게는 그런 열심이나 사모하는 마음, 관심 이런 거를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무엘은 굉장히 경건한 분이잖아요. 잘 통치했던 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런 일에는 자기 관심을 크게 쓰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집을
만들고 거기에 언약궤를 모셔드려서 여호와가 거기에 안식하실 만한 장소를 만들어 드리는 일은 다윗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런 것을 통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무엘이 굉장히 훌륭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종답게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리고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성막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도 생각을 하긴 했겠지만,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는 그가 그의 사명으로는 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혹은 어떤 교회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것은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건 내가 이것도 해야 됩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명들과 목록들이 우리에겐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만족하게 다 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어떤 것들은 나의 소명이 아닌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들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일에 대한 아주 지대한 관심과 헌신과 거기에 자기의 생애를 다 들여서 그걸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기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을 해야 되고 충성스럽게 해야 되지만, 모든 일이 다 내 일인 것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녁에 사무엘상 우리가 4장 1절부터 7장 2절까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멸하는 사람들을 정말 경멸하시는 그 사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멸하는 자들을 떠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이용해서 뭔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에 대해서 순순하게 이용당하시는 그 순진한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절과 골수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숨은 생각을 보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누가 그냥 신용만 내고 있는지, 그분은 보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찾고 계신다.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이 주님께 발견될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야말로 내가 찾고 있는 사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께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존중하는 우리 성도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또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존중스러운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을 10분 이상 길게 써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